물리학에 있어서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99도까지는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입니다. 근데 거기서 1도가 더 올라가서 정확하게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뽀글뽀글 물이 끓는 거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폭발하는 것이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임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영적 온도가 99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영적 임계점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토저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기 전까지는 결코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로라는 그 임시로 이제 제사들이 주는 그 제사터에 갖다 놓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그걸 그냥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모하였다. 여러분, 사모했다는 건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원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 단순히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압제를 하고 영적인 침체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슬피 울며 통곡했다는 뜻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낭만적이고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피 울부짖다, 신음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20년 넘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울었어요. 왜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게,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은혜와 감격을 받아서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겁니까?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향 전환이 없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와 통계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더 벌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저축도 많이 하고 쌓아둬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이거 뒤처진다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드려도 어떤 충만함이 없어. 은혜도 없어.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늘 기도하는데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 시간, 그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시간이 무의미하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괜히 왔다 갔다 헛된 시간이었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한 번 쌓아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이고 집중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없는 감정 호소는요, 영적인 임계점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끓긴 합니다. 차오르긴 합니다. 터져 올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99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무엘은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고원지대, 7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올라오게 합니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99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도를 1%를 해서 돌파를 하자, 영적인 반응을 촉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자,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자락 붙잡고 매달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농사를 지었다 보니까 농사와 풍요의 신인 바알신도 섬겼어요. 다산과 쾌락의 약속을 준다는 그 아스타롯 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께만 집중해라, 여호와께만 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각성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그 고산지대로 모이게 한 겁니다. 여기가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래요. 그래서 사무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서 이곳에서 뭐 전쟁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 죄를 씻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영적인 어떤 회복을 얻기 위한 그런 거룩한 성회였는데, 백성들은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 그리고 이게 전통인데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제단 앞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쏟아진 물처럼 허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듯이 과거에 이런 죄악된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놓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회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제 걷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요, 여러분, 뭐가 되려고 하면은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뭐가 되려고 하면은 시험이 오고 은혜를 쏟아붓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성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모인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최대 위기가 닥쳐요.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거 직결해 있으니까 그것을 첩보하던 블레셋 군사들이요, 이거 무슨 군사적인 모임인 것 같다,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하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을 때요, 사단의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 뭔가 좀 열심히 뛰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역사해, 계속.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번 컨퍼런스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인데, 주일이 아니면 어떠냐? 토요일날도 안 되면은 수요일날, 수요일 안 되면 목요일날,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 시간 정해서 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빠지는 거, 이거 믿는 자로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빠지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예전에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전쟁이 나면요, 법궤를 쫙 앞에다 내 보이면서 마치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그렇게 이용해를 했어요. 근데 미스바의 이스라엘은요, 두려움 속에서 무기를 드는 대신에 저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는 무기보다 칼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이 난국을 헤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창과 칼이 아닌 간절한 예배와 부르짖음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을 여는 그 영적인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끓는 거,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위까지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마음속에 제거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마음에 그 성소를요, 청결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청소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은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빼버리는 거. 3절에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했습니다. 제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쾌락의 신 아스타롯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는 똑같은, 우리가 다른 이상한 다른 종교를 더 추가해서 믿어서가 아니라 매번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것을 챙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 세우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영적 우상들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속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도님 저쪽에, 여기 말고 팰리스 그 상가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는 거기 한의원이 있잖아요. 거기 어떤 60대 중반의 어떤 어르신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던 중이었는데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가서 여기 왜 계시냐고, 저는 요 밑에 기쁨의 교회 목사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 거기 가면 은혜가 넘친대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 예,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 때부터 습관을 놓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집 안에요 불상이 있대요. 불상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번 비나이다 하고 참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지요. 믿죠. 근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과감하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알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아는데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혹시 모르잖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는 뭐가 단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평생 습관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 신앙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저는 목회자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셀 리더들, 구역 리더들, 이 중직들의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가르치지 못했잖아,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대로 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한 데에서 감정적인 어떤 위안만 받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떤 풍만한 기쁨만 받아서 이게 은혜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 되는 것이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방황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돌아오라는 거는 뭐냐면요, 방향이 이쪽이야. 이쪽인데 이쪽 간 게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쪽 방향에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야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 방향이 아닌데 계속해서 간다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통장 잔고 확인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세상적인 인맥을 따집니다. 십자가보다 그것을 더 신뢰해요. 그것이 바로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억누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거 다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달이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거짓된 부분, 영적인 쓰레기들이 가득한다면, 습하고 또 더러운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대청소가 필요해요. 그거 하고 2026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이런 것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로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갈망해야 돼요. 이제 우리 심령의 대청소가 끝났다고 치자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웠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영적인 엔돌핀이 팍팍 나와요. 제가 지난번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영상을 보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들이 강아지 키우는 개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꼬리치고 난리가 막 방 안을 빙빙 돌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게 없어요. 개가요, 막 오줌까지 막 질질 싸면서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개들은요, 사람을 보면은 엔돌핀이 팍팍 나온대요. 다시 말해서 동물 중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동물이 개래요. 그리고 엔돌핀이 그렇게 사람만 보면 팍팍 돌기 때문에 그런 동물은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개, 그러니까 개가 어떤 거예요? 사람과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엔돌핀이 팍팍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각박하고 메마른 그 심령에 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쏟아져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갈망으로 우리는 예배 끝나고 은혜 충만함으로 가서 일주일을 또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위기 속에서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말하고 비슷해. 이 올라라는 말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영적 제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는 헌신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역설적이죠.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객입니까? 목회자가 막 앞에서 설교도 진행하니까 무슨 액터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대본 작가나 프로프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일종의 해설자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요, 앉아서 계시는 이 예배 무슨 콘서트 관람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액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연기해야 될 배우들입니다. 액터들이에요. 유일하게 그 예배를 보고 관람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관람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관객으로 이 자리에 왔다. 예배 말씀 들어야지. 예배를 신청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은혜로 다가가면서 그 예배가 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말씀에 온전한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 기쁨에 취해서 여러분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절기를 7일 동안 드렸어요.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7일간의 절기를 지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 은혜가 또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23절에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일 동안 이어지는 예배, 7일 동안 예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7일의 절기가 끝내고 그럼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다시 7일 동안 절기를 또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기쁨으로 나누고 그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너무 기쁘고 은혜돼서 7일 동안 절기를 또 드렸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예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앵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또다시 드립시다. 지루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덮쳤을 때 이것이 예배로서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공명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문제의 크기를 재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강력한 대응이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태워드리는 예배,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감격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임계점, 기도로 끌어올려야 돼요.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사무엘이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비명을 지르다, 창자가 끊어질 듯 절규하는 외침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정도만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내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매일매일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적다고 생각했던 루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단 몇 번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 삶의 터전이나 어떤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온전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간절히 창자가 끊어질 정도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합쳐졌을 때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한 번은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둥소리 우레를 발하셔서 적들을 혼비박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공식은요,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에 돌을 세우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막 치렁치렁 얽혀져 있는 분 계세요?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한 분들,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뭐 관계를 통한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도 마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풀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정말로 거룩한 영적 반응을 가지시고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2026년도 정말로 더 과감하게 정말 더 역동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뛰어 나갈 거예요. 2026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2025년도 부흥의 모습도 좀 보여주시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반드시 2026년도에는요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셨다. 영적인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개인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승리를 주셨다. 이런 영적인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간증들이 내년도에는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한 간증이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